자, 오늘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페이지 8번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8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같이 앞 두 개의 단락인데 앞 단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원어였다.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이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완전한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원어를 가지고 기록한 그 원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내용 하나하나를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불일치되는 부분도 많고 모순되는 구절도 많다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성경 원문에서 최초의 원본에서 여러 단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단계의 필사를 거치면서 그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복사기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서기관 하나가 불러주고 여러 명의 서기관들이 듣는 것을 받아 쓰는 방식으로 사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전부 다 쫙 붙여 쓰는 그런 기록 형태를 남기기 때문에 그 사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들의 사소한 실수들이 있어요. 그건 필사자들의 실수지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감받을 때의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본과 사본 사이의 차이나 오류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어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의 근간을 흔들거나 뒤집을 만한 모순점을 만들어내진 전혀 않는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난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본상의 오류들은 계속해서 이 문서 검증하는 방식이 발전해 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고학적인 오류라 그래가지고 현대의 학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대의 시대를 측정을 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나타나기 전에 한 130여 년, 150여 년 전 사람인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를 지나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나타날 것까지도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현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가 지나도 한참 지난 후에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누군가 마치 이사야인 척하면서 예언이랍시고 만들어서 붙인 글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과 똑같은 성경 전서가 사본으로 발견되지고 그러면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되면서 성경에서 그동안 후대에 만들어 붙였다고 얘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미리 예언된 것임이 확증되고 이렇게 성경의 완전한 영감에 대해서 밝혀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점이 있다, 틀린 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본상의 아주 사소한 오류들일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실수는 수백 개의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대의 문서 중에 사본이 수백 개씩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해요. 성경이. 그래서 그 수백 수천 개의 이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확한 본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번 언급은 왜 우리 선배들이 문구르는 거냐면 오류를 얘기하는 부분은 사본상의 오류이지 히브리어 본문 원어와 사도가 직접 사용했던 헬라어 원어가 기록으로 남겨질 때는 단어 하나, 획 하나에까지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기록되었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일반적인 서적처럼 취급해가지고 진위를 자기가 결정하는, 나는 이걸 많이 연구한 일평생의 연구를 한 학자니까 내가 내 전문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함부로 재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완전했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완성된 책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8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산상수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그렇게 권위 있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확증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지만은 성경의 원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앞서서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냐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냐 이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성경이 이게 정경이다라고 결정하는 건 교회 공동체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완결된 성경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해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성경의 범죄에다 넣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엉뚱하게 미신화되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혼합되어 버리는 양상을 띈 게 그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받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도 고정된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각 나라의 문화에 아주 잘 스며들어가서 금방 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자기들이 선교한 그 나라의 토속 신앙하고 충돌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교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돼 버린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카톨릭 로마 천주교의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그 나라의 토속 신학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달라요.
성경이 최우선의 권위라는 게 확정되지 않으니까 교회의 편의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교황이 누구나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권위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그게 성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런 오류를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천주교가 보여왔던 그런 오류들에 맞서서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주장들을 권위를 자꾸 세우려니까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알고 있으면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데요, 이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 사람들이 또 그걸 듣고서 또 따질까봐 아예 교회 예식 자체를, 예배 자체를 내용이 강론되는 형식은 없도록 만들었었어요, 한때 동안. 중세 시간 동안은. 그래서 자기들은 제일 고급 언어인 라틴어로, 교회는 공식 언어로 삼아가지고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회중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부 영어 쓰고 독일말 쓰고 하는 회중들 앞에서 신부 혼자서 라틴말로 그냥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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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물 몇 번 뿌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신앙은 전부 자기들이 상상하는 내용으로 토속 신앙하고 막 섞여버린 엉뚱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 그게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이 만들어낸 어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 종교개혁 선배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성경을 가질 권리와 그것을 연구하고 읽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도록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열정을 주셔갖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에 도달하게 다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지식은 각자의 지식의 연령이 다르고 지식의 높이와 깊이가 달라도 각자의 수준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할 분명한 진리에서는 흐리멍텅하지 않다. 명료하다. 누구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믿음에는 누구나 다 도달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는 믿음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성경 공부하는 내용에, 우리 고백의 내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원어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원본은 없으니까. 원어로 기록된 성경도 사본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어로만 강론이 돼야 된다, 발표가 돼야 된다, 이게 주장했던 게 원어도 아니면서 자기네들 신부만이 알 수 있는 라틴어로 떠들었던 게 중세 1000년이라면 이제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독일 국민들이 우리말로 된 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루터 자신이 성경 전설을 독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서 확 자라 올라왔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견고했던 초롱성과 같았던 카톨릭의 행포를, 무지한 행포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번역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평생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는 학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귀절이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귀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찾으십니다.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직전에 보면 요한 1, 2, 3서 나오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얼핏 이해할 때는 전혀 다른 신학과 교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몇 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과 혼과 영과 혼과 육체 3분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다. 막 이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신앙과 고백과 상치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확고한 자기 어떤 전혀 새로운 교리를 또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그 병행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어느 부분인가는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으로 모호해 보이는 구절을 해석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범주에서 인간의 생각에 섞이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그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풀지 말고 신중하게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도를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문이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의심이 딱 들어가지고 꽂히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속에는 더러 풀기 어려운 난제도 있고 우리가 아직 이해의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으로.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기초의 토대를 쌓아 나가다 보면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할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저절로 성경 구절을 더 넓게 아는 식견이 생기고 나면 저절로 이해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읽다가 뭔가 의문이 드는 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다음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계속 성경을 읽고 들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이해되는 수준이 오게 하신다. 그걸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성경을 밝히 깨닫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새록새록 느껴가면서 성경 읽기를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 시작.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만 한다. 자, 10개의 항목으로 세부 항목으로 성경에 대한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던 성경하고 성경이 왜 필요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죄로 어두워져서 자연계에 나타난 일반적인 계시를 갖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특별한 계시의 기록이 필요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문자로 확정시켜서 보존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까지 신뢰할 만한가? 똑같이 인간의 다른 서적하고 똑같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영감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경 자체로 권위가 있다. 교회가 결정하는 거냐? 성경이 결정하는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정경화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교회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거짓된 일로 거짓된 주장으로 판명됐고,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보존하셔서 누군가에게 읽히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참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하신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요시야의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저 북이스라엘로부터 우상숭배의 어떤 분위기가 휩쓸려 들어왔고, 그리고 므낫세 왕이라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에서 며느리를 들여와 가지고 유다의 종교도 전부 바알 귀신 신앙으로 바꾸려고 핍박을 해왔고 성경을 말살했던 수백 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도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 사본이 발견되게 하고 그걸 왕이 읽고 새롭게 깨달아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수백 년 잘못된 관행을 성경 말씀으로 개혁하고, 이게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중세 천년 동안 그렇게 엉뚱한 기독교로 변질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권위를 스스로 증거되게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동시대의 많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권위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야 성경의 권위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고백한 겁니다. 몇 번의 이 성경에 관한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경은 자체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령 하나님의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도구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고 부지런히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고 그 읽으면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해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이 신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접근하겠습니다. 또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속 웨스트민트 신조 우리가 이 교리문답 이 신앙 고백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